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저희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 지치고 피곤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명자로 살아가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마 어렸을 때 불렀던 호칭과 나이가 들어서 부르는 호칭이 다르실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난 후에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 아빠 부른다면 주변에서는 철이 덜 들었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네 라고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여자분들은 또 다릅니다. 친정 부모님을 여전히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게 또 보통의 현상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12살의 우크라이나 여자아이에게 아빠, 엄마, 어머니, 아버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놀라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왜 어른이 되면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거죠. 아무래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더 친근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던 그 호칭이 익숙한데 격식을 갖추듯 어른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신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슬프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데디 부르다가 어른이 됐다고 father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가르치면서 왜 한국 사회는 저렇게 부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아마도 유교적 관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입니다. 산업공상으로 대변되는 직업을 계급화하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입니다. 흔히 말하기에
펜대를 잡으면 똑똑하고 점잖은 사람, 그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한국 교회 역시 우리의 삶을 구분짓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유교 사회의 인식이 남아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삶을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어 분리시키고, 전자는 온전하고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멀리하고 되도록 피해야 하는 삶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속에는 목사, 선교사가 하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다른 일반적인 직업은 세속적인 일이라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좀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목회를 해라, 선교사로 나가라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모든 일은 본질에 있어서 다 거룩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본질은 거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군인, 정치가, 목수, 천막 제작자, 어부, 다양합니다. 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보통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얘기가 나오니까 봐서 미간이 찌푸려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이 성경의 저자가 된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학자이자 선생인 에스라가 그의 일을 도왔습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말씀과 예배로 이끌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말씀과 예배로 이끌었던 사역을 하였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며 실질적으로 행하였던 이 사역,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에스라가 꼭 필요했고, 에스라에게 역시 느헤미야는 꼭 있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중요시하여 남에게 내가 받은 체험 또는 경험을 강요하기 쉽습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의 행동, 나의 사역이 최고라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에도 각 지방을 다니며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정죄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려고 사명자로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선택해서 사역자가 되겠다고 해서 사역을 하면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의 욕심으로 목회자가 되고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욕심으로 인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이는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다가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다고 생각해서 관두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는 여러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무시당하고 차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 내가 가진 자격, 이런 것이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는 목사니까 너는 몇 점을 더 줄게, 너는 목회를 했으니까 너는 얼마를 더 주고, 너는 교회를 세웠으니, 너는 선교사 활동했으니 너는 몇 점 이루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떤 자격을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함, 자만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맡겨지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종교적인 자격이나 그런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하시는 사역을 독단적이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본대로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아들도 알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한다기보다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올바른 사역에 관하여 그의 책 기독교의 진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그분을 비방한 것과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한 당신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상해 보이는 다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인내하십시오. 늘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매 순간 주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품어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주일날 영업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일이 몰리는 시간이 평일 저녁과 주말입니다. 주말에 제일 사람이 몰리니 주말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피크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을 전도합니다. 만약에 사장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주일날 일해야 되니 다들 와서 일하라고 한다면 전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큰 이익을 위해서 주일날 일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주일을 지키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래서 주일을 쉬는 거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내보이고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 사명이며 사역입니다. 어제 신문에 나온 한 기사는 사역이란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더욱 확신을 주었습니다. 열대 자원 개척의 신화로 불리는 어느 한 기업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여 년 전 1980년 초반 남태평양의 작은 섬 솔로몬 제도에 가서 합한 회사에서 원목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한 기업인이었습니다. 20여 년간 그 열대를 탐험하며 벌목 사업을 개척해서 나중에 영국 여왕에게서 대영 제국 훈장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훈장이 축구스타 데이빗 베컴이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런 분들이 받는 그런 대단한 훈장인가 봅니다.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쭉 읽으면서 제게 관심을 끈 초점은 이분의 성공담이 아니라 이분의 신념, 믿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탐험가에 끌려서 탐험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는 군인에게 끌려서 육군사관학교를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체력 시험인 2km 달리기를 매일같이 하면서 자신은 육사에 가서 군인이 되기로 그 자신의 꿈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육사 입학 시험이 주일인 겁니다. 주일날에는 회사 일을 포함해서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에 그 육사 입학 시험을 포기합니다. 참고로 저는 고3 때 육사 시험을 주일날 봤었습니다. 이분이 육사 시험을 포기하고 대신에 서울대 건축과를 가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점수가 살짝 불안하니 임산가공학과를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서울대 임산가공학과를 갑니다. 그렇게 학교를 가고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의 입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입사 시험이 다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입사 시험을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시험 보는 회사가 있는데 이 합한 목재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험을 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때 면접관이 말하기를 우리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배가 들어와서 선적을 한다고 하면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저는 주일날 출근 안 합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 회사에 붙었답니다. 그
그의 신념과 일하는 태도가 아마 이 회장 눈에 들었나 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맡기면서 그분은 신뢰를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일이 생겨서 다른 직원들은 다 주일날 와서 일을 하는데도 당신은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안 갑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많이 훈계를 들었다고 합니다. 과장 이상 가려면 술도 마시고 사회생활도 좀 해야 한다.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평생 사원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대로 주일은 절대 일을 나가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런데 결국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주일은 일 안 해도 추석이나 다른 공휴일에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니 회사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놀려고 주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말 독실한 신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목회자의 자녀로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4시에 기상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함으로써 그분은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했기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글인 솔로몬 제도에 가서 천막 치고 랩도 키고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분의 기사를 읽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이분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향기를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신념과 믿음을 지키며 그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 이것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혹은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똑같이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최보수 목사님은 이 훈련된 삶에 대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련된 삶이란 세 가지를 의미한다. 주께서 생명을 주신 최상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는 것.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삶의 규칙을 지키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완벽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가 돼서 정글로 들어가자. 이게 아닙니다. 모두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동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주님의 삶의 규칙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온전히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사명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니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효목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을 도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